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5번째 시간 숫곳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숫곳의 뜻은 오두막, 작은 양우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한 줄이었어요. 라암셋을 지나 숫곳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히브리 언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아니 왜 이렇게 그 지명을 자꾸 거론해, 뭐 지명에 뭐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지명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라암셋의 뜻은 건축자, 너가 계획하고 너가 설계하고 너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군대로 모여라,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기착지인 숫곳에서의 뜻은 오두막과 작은 양우리예요. 근데 오두막, 작은 양우리 하면 별로 뜻이 많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기착지로 숫곳을 정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 숫곳에 있는데, 같은 지명인 숫곳이 가나안,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의 숫곳이 또 있어요. 그 숫곳에서 너희 조상 야곱이 한 일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말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도대체 숫곳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기착지로 숫곳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절대로 너희들은 그 야곱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 이삭의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 이삭은 이 아들 둘을 60세에 낳습니다. 70세에 낳아도 되고 50세도 낳아도 됐는데 왜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60세에 낳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숫자에도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는데 6은 땅의 완전수예요. 즉 이삭이 두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자,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삭은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 두 아들을 뵀을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겨야 한다고요. 아니 부인이 이 얘기 들었으면 이거 남편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이야기를 했겠죠. 여보, 하나님의 뜻은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찬 이삭은 전통과 유전에 따라서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착한 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들으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를 못해요. 우린 이것을 의미 중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삭의 영혼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육신적인 눈도 어둡게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눈이 보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할 리가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삭이 자기가 눈도 안 보이고 하니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하려 하니까 고기를 사냥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것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로 하여금 이 소식을 듣게 합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들었으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어머니 이러다가 제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요? 들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야곱에게 야, 그 저주는 나한테 다 돌려라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시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자의 역할입니다. 자기 남편이 하나님 뜻을 잊어먹고 아니면 자신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속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보는 착한 모습과는 다른 것이지요.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부르니까 아버지가 여러 번 말을 시키면서 딱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최선을 다한다고 일로 와보라고 내가 네 살을 좀 만져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인도하셔서 이렇게 만져볼 줄 알고 염소털을 다 에다 붙인 거예요. 이 민둥민둥한 살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삭의 눈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삭으로 하여금 속게 만들어서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에서가 와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려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네 아우가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이 야곱이 내 아우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이삭과 마찬가지로 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찬 것을 봅니다. 누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죠. 복은 빼앗긴 게 아니라 당연히 복을 받을 사람인 야곱에게 갔는데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삭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 에서는
들 사람이 됩니다. 들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받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살려고 하나님은 안중이 없으면서 그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만을 잡고 다니다 보니까 결국 들 사람, 하나님과는 에서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랬을 때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려요. 동생 야곱에게. 아니, 장자권 원래 누구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것이고 장자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 것이냐 자기 맘대로 팔아버려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이고 내가 말로 장자권을 판다고 이 장자권이 팔아지겠어? 라고 했지만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팥죽 한 그릇에 함부로 그 장자권을 파는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인 양 하나님도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함부로 자신의 장자권을 에서가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축복을 받는 게 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축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야곱에게 줬어도 나한테 축복 또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하는데 이상하게 이삭은 야곱에게는 분명히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축복을 해줬는데 에서에게는 뭐라 하냐면 너는 하늘의 이슬에서도 땅의 기름짐에서도 멀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게 나중에 야곱이 커서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이 자녀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자녀를 딱 한 명만 축복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을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딱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을까요? 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았어요. 에서의 삶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옳은 수견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헛수고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근데 교회에도 이런 에서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그저 복만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요. 바로 예전에 저였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단지 우리 딸 아들이 출세하기만을 바랬고 간증할 때 사람들이 뭐가 효과적이었으면 그거 잘 들었다가 우리 애들 출세시키려고 막 그걸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원하던 대로 우리 아이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간 것처럼 제가 인생을 딱 되돌아보니까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더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다들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찼거나 내가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자꾸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에서와 같은 사람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야곱의 행동이 옳았냐는 거죠. 자기 형이 배가 고파서 사냥 갔다 배가 고파온 형에게 굳이 그 팥죽 한 그릇 꼭 장자권을 그 팥죽으로 사야 하냐는 거죠. 그냥 형 배고프니까 공짜로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야곱의 행동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형이 평생을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 사냥을 하면서 그 평생을 바쳤건만 마지막 복을 받을 때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은 이 야곱의 행동. 그리고 남편이 굳이 장자인 에서를 축복해 준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또 남편을 속여가면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한 리브가의 행동, 이 행동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적인 상식과 맞을 때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 우리 육신적인 상식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져요. 뭐가 도대체 선한 거지? 왜 이게 선한 거지? 라고 하는데, 바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선이고 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이 악이고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손님인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접대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밭에 앉아서 접대를 안 하고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이 선하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 간 것이 어떤 접대를 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팥죽으로 장자를 산 야곱의 행동도, 아버지를 속여서 복받은 야곱의 행동, 그리고 남편을 속인 리브가의 행동이 정말 선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을 때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우, 좋죠, 하나님, 금상첨화죠. 제 뜻과 하나님 뜻이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참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때가 바로 믿음이 요구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에서가 야곱의 축복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너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왜 못 죽이고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는데 아버지가 꼭 돌아가신 후에야 야곱을 죽인다 하는 걸까요? 예서는 여전히 복과 저주를 아버지가 주관하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야곱을 죽이면 자기가 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야곱을 죽인다 하는 거죠. 근데 또 그 소리를 엄마인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밧다나람, 자기 오빠가 살고 있는 곳으로 야곱을 도망을 시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예요. 7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설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완전한 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형통함이 막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야 되는데, 보니까 완전하고 완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삶, 불편한 삶, 어려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처음에는 고난의 삶이지 처음부터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밧다나람 삼촌의 집에 가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밤이 됐어요. 잘 데도 없어요. 그래서 들에서 돌을 베개를 베고 자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자면서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를 봤으니까요. 즉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입니다. 저 고난의 시작이 형통함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저희 선한모자 교회 김유한 형제님의 사례를 통해서도 참 많이 느껴요. 김유한 형제님은 대학교도 나왔지, 고시 학원도 10년 동안 다녔지, 그리고 성실하지, 머리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10년 동안 합격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적이었어요. 왜 떨어지지? 그런 생각이요. 10년 동안 자꾸 자신이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몸에 건강에 질병이 조금씩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고대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도 했고 턱관절도 안 좋아지고 체중도 막 상승을 하면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까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김요한 형제님이 그런 고난 가운데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김바연 목사님이 그 기도의 큰 응답이랑 그 체험을 엄마가 많이
했기 때문에 엄마의 소개로 인해서 김요한 형제님이 2024년 9월에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김요한 형제님이 교회에 출석했을 때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이라 제가 교회에 출석하는 대신 조건을 걷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김발 목사님은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신앙 상태가 더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김요한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한 이후로 사역자들이 매일매일 김요한 형제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린 지 8개월 만에 건강 상태도 많이 호전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번 2025년 4월 5일 1차 시험에 단변에 합격을 했습니다. 2025년 4월 5일 국가고시를 보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김바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염려하지 말라는 응답을 주셨고 그 금요일 날 그래서 김바열 목사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금까지 본 시험과 조금 공부 방법이 달랐어요. 거의 대부분을 집에서 공부를 했고 예전에는 주일날도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실하시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주일날은 공부를 안 하고 푹 쉬면서 최다영 집사님께서 임용고시 준비했던 것처럼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를 했어요. 고시학원은 2개월밖에 안 다녔는데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뻐 보이셨는지 우리 김요한 형제님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기적같이 이 1차 시험에 단번에 합격을 하게 해주셨어요. 보통 1차 시험이 어려운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도대체 1차 시험이 어느 정도인가? 그랬더니 작년 기준 1차 시험만 4,000명이 떨어지는 시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김요한 형제님을 위해서 합격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축복임을 경험한 이 야곱은 이제 밧다나람 삼촌집에 가서 삼촌과 20년을 지내요. 그러면서 4명의 아내와 1명의 외동딸과 11명의 자녀를 둡니다. 근데 이 삼촌이 얼마나 물욕이 심한지 이 조카의 품삯을 10번이나 떼어먹어요. 10이라는 것은 세상의 완전수. 떼어먹을 만큼 떼어먹는 거죠. 그러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갚아주셔요. 그래서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과 소를 모두 다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시면서 야곱의 가축이 엄청 떼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 이 욕심 많은 이 삼촌과 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좀 미워하는 거죠. 이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이끄심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의 시작이 바로 이런 축복의 시작인 거죠. 이렇게 삼촌 집에서 막 너무 막 불편하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서원한 그곳의 하나님이니까 내 칠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베델로 가긴 가야 되는데 삼촌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욕심꾸러기를 했잖아요. 삼촌한테 간다고 말하면 막 그걸 자기의 가축도 뺏고 자기의 가족도 막 못 가게 할 것 같으니까 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그때 집에서 출발해요. 그랬는데 삼촌이 야곱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삼촌 라반이 7일 길을 쫓아가요. 아니 삼촌보다 장인이란 말이 맞겠네요. 장인 라반이 7일 길을 쫓아가요. 아니 어떤 장인이 사위가 인사하나 왔다고 그 인사받으러 7일 길을 쫓아가는 장인은 없겠죠. 그러니까 라반은 뭔 생각을 했냐면 네가 일군 그 가족도 내 거고 네 가축대도 내 건데 어디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도망을 가? 이렇게 하는 거죠. 괘씸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를 하세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은 너는 절대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라반의 어려움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형이 동생을 반기러 오는데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오는 형은 없죠.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의 망령된 행동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얘가 나를 속여서 내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것을 장장 20년 동안 그 분을 막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만나면 죽이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급해져요. 저 이 급해졌다는 말에 참 믿음이 없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리 형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형의 마음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선물을 막 준비를 하고 가족들을 나누고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남아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곳 이름이 분이엘이 돼요.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 사람인지 천사를 이겨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긴 값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런데 천사도 그냥 지고 말 수는 없죠. 천사가 뭘 하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에서로부터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제 절뚝발이가 돼가지고 에서로부터 도망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야곱을 만나기 전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야곱과 에서는 상복을 하면서 막 서로 껴안아 울면서 화해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죠? 베델로 가라 했죠. 그럼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델이 이 세일산과 가까운데 이 세일산이 에서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20년 동안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 에서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라고 불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이 야곱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 베델에 가지를 않고 숫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숫곳에 땅을 사고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우릿간을 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이 베델에 있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옳은 소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요단 동편 숲곳은 기름지고 살기가 또 좋아요. 그런데다가 세겜의 세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에서 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요단 동편 숲곳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좀 미안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분명히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숲곳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제단 이름은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요. 그 제단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든 말든 가만히 놔둬요. 그렇게 10년이 지나요. 저 이때 막 홍해 사건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 애굽 군대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홍해 안으로 들어갈 때 바다 한가운데 올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요. 그러다가 그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어요. 막 물을 막 하시는 것처럼 잘못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가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을 때 가만히 놔두세요. 그리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10년 세상의 완전수 하나님이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시다가 이제 10년이 딱 되니까 세겜에 놀러간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겜 추장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디나를 아내로 삼고자 하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으로 맹세를 하면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세겜 사람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거짓인지를 모르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해서 3일째 됐을 때 여전히 아플 때 레위와 시몬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머지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 물건들을 다 약탈해 버려요. 그 레위와 시몬이 화날만 하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놀러 갔다가 이 세겜 추장에게 험한 꼴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레위와 시몬이 더 화난 이유는 아까 제가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다 했잖아요. 이 레위와 시몬이 디나와 같은 엄마의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분노가 도를 지나쳐서 세겜 추장만 죽인 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셨거든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보면 복수와 보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이 실족할 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했는데 이 레위와 시몬은 너무 화가 나서 자기들이 복수를 한 거죠. 이게 야곱의 눈에도 좋지 않게 보였고 하나님의 눈에도 좋지 않게 보여서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다 자식들 예언겸 위언할 때 이 레이와 시므온을 저주를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잠언 말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잠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우리 불의를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잖아요. 제가 요즘 그 정치를 막 보면서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어져서 정치를 보면서 막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그랬는데 마음이 조급한 자가 어떤 자냐면 불의를 보고 화를 내는데 그게 바로 격하게 감정을 터뜨려서 죄를 짓는 자가 바로 마음이 조급한 자라는 거예요. 마치 레이와 시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의를 더 잘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인내로 참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까짓게 뭐라고 열을 내면서 내가 보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마음이 조급한 자구나. 그래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너는 너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세겜 남자들을 레이와 시므온이 다 죽이자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식으로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숫곳에 머물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 창세기 35장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야곱은 밧단 아람 삼촌 집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숫곳에 1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 숫곳에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억이 없어요. 그건 너하고 상관없는 그 시간이었어. 나 그때 네 예배 받아주지도 않았어. 네 맘대로 한 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표현을 하시고 35장 10절 말씀 보면 그때서야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원래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을 이기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의 신인데 어떻게 인간과 싸워서 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야곱 너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원래 야곱의 뜻은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이름의 뜻이 어쩜 이렇게 똑같냐? 되게 엄청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요. 엄청 집요한 사람인 거죠, 야곱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형아를 이기기 위해서 뒤꿈치를 붙잡아서 막 견디다가 결국 형아를 이기고 또 아빠도 이기고 라반도 이겼어요, 삼촌. 그리고 심지어 천사도 겨루어서 이겼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네가 그렇게 막 애써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야곱이 있을 때요. 참 우리는 복하면 뭘 생각하면 물질적인 복, 뭐 자녀가 잘 되는 복 이런 거 생각하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면 뭐 물질적인 복 당연히, 형통한 복 당연히 오겠죠. 근데 사람이 열심히 해도 물질적인 복이 오긴 와요. 우리 세겜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야곱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일군 복은, 사람의 일군 풍족함은 그게 잠시라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디나가 세겜 땅에서 험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런 레위와 시몬 사건이 있었을 때 야곱은 자신의 그 소유를 다 누릴 수가 없었어요. 막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일군 풍요로움은 잠시만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에 있는 숫곳에 첫 번째 기차지를 두신 이유는 바로 너는 가나안 땅 동편
숫곳에서 너희 조상 야곱이 했던 대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베델에 가지 않고 숫곳에 있으면서 야곱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뭐 재물도 모으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곳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이죠.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죠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건 네가 좋아하는 곳일 뿐이지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야. 네가 머문다고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네가 머물 때,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내가 머물 때 내가 너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시고자 싶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애굽 땅 숫곳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장소는 애굽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야곱처럼 이 숫곳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너가 히브리의 역사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숫자에 메시지가 있다는 그걸 네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 저 너무 잘 믿어요.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죠 라고 하지만 그것은 네 생각이고 그게 바로 너의 숫곳이란다. 너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영의 생각으로 말씀의 본질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곳에 계시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첫 번째 기착지 숫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도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에서처럼 욕심 때문에, 야곱처럼 두려움 때문에, 이삭처럼 세상의 착함 때문에 내 의견을 관철시키지 말고 나의 옳은 소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 간에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만성질환도 정신질환도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취업 문제도 직장 생활도 시험 문제도 환경 문제도 사입에 빠진 자녀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 간에 평강이면서 풍성하면서 건강하면서 형통합니다. 다음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6번째 시간 애담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자신의 옳은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와 모든 선하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